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5명을 태운 심해 잠수정 사고로 인해서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구경하겠다고 1인당 3억씩이나 내고 심해 탐사를 떠났는데 출발 1시간 반 만에 연락이 두절됐고 탐사선은 수압에 의해서 찌그러져 파괴된 채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승객들도 모두 사망했고요. 타이타닉호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더군요. 이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크고 호화로운 아주 침몰할 것 같지 않던 그런 완성도 높은 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을 지날 때에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긴급 무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항해사는 타이타닉호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이 무선을 묵살합니다. 통제소에서는 계속 긴급 무전을 보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무전을 받지도 않고 자리를 떠버린 거죠. 그 사이 배는 점점 빙산을 향해 가까이 나아갔고 항해사는 한참을 지나 비로소 선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타이타닉호가 그따위 빙산 것 하나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그 얘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야,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그냥 가. 결국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었죠. 승객이 3,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700명만 살아남는 끔찍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사고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그런 나약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뭘 또 그걸 굳이 침몰한 배를 보겠다고 죽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그 심해로 내려갔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테니 유언을 남겨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떼고 얼굴을 향하고 울고 통곡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겸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죠. 또한 그 증표로 해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당시 천문가들에게는 대혼돈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인지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문과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사방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멀리 원방에 있는 바벨론에서까지 사자를 보낸 겁니다. 특히 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은요, 그들 편에 바벨론 왕이 보내는 밀서와 예물까지 함께 가지고 온 것이죠.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우쭐해진 거예요. 이야, 내 소문이 저 먼 바벨론까지 퍼진 건가? 그럴 만도 하지. 나는 누구도 경험 못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자기 때문에 천체가 역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거기다가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은,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들이 가득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쌓는 창고가 부족해서 새로 지어야 할 정도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교만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무기고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습니다. 왜요? 자기 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바벨론 왕이 동맹을 제안하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에 대항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는 너희 민족 정도면 할 수 있을 거다.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래 나는 이 정도니까 날 한번 믿어봐 하고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야 대단하구나, 우리가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히스기야 왕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사건이 앞으로 펼쳐지는 비극의 역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예언대로 왕궁과 성전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오래된 성도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신앙의 체험이 클수록, 말씀을 아는 것이 깊을수록, 사리를 판단하는 지혜가 넓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예민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욱 말이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좋은 도구,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높아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결국 겸손한 자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성도들을 진실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을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며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자 없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매사에 우리 하나님께 묻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많고 많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이 민족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